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31일 수요일 충성하도록 부르심.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게 아름답던 5월도 지나가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도 가고 우리 인생도 함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충성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도 영원할 것입니다. 생각할 문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의 중심,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주인으로 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죄된 삶을 끊임없이 즐기고 있으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마땅히 우리가 자라가야 할 곳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법이, 그분의 통치의 영역이 우리 안에도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으로 나타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영적 바벨론으로 신원이 밝혀진 여인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포도주 잔을 돌려 세상을 오류로 취하게 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고 오류가 창궐하고 마귀는 속이기 위하여 거짓을 위하여 기적을 행합니다. 세계는 최후의 쟁투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방과 조롱과 압제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굳게 설 것입니다. 음부의 모든 권세와 악의 세력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12절은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유혹과 핍박이 있을 것이기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일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창조의 표요, 구속의 표요, 충성의 표요, 사랑의 표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사랑과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서의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백성을 다시 당신의 말씀에 충성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간의 의견이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지구 역사의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는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침례교회의 표준 요람의 제자인 에드워드 히스콕스는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일요일이 이교주의의 표로 낙인되고 태양신의 이름으로 지목된 후 교황의 배도에 의해 채택되어 개신교의 신성한 유산으로 전수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파수꾼이여 나팔을 불라. 하나님의 무너진 계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장로교회, 일반 개신교의 많은 목회자들이 나섰습니다. 침례교, 성결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한성호 목사님은 10여 년 동안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성경에도 있고 찬송과 뒷면에 한 번 더 크게 강조된 그분의 명령이시다. 마땅히 토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충절이며 믿음이다. 헌데 왜 모든 기성교회들이 하나같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예배를 보면서 항명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 1600년간이나 벨 속에 숨겨진 공공연한 비밀, 그 불가사의한 사건의 실체를 조명한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준수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건 헌신과 충성을 바쳤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변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맡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던 중 주일 예배의 성경적 타당성에 대하여 정리의 글을 신문에 내기로 했고 제가 그 글을 쓰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찾고 모으는 중에 주일 예배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계속 안식일 예배에 대한 것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성경의 예배일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그 후로는 몇 번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 변론을 맡았던 이치현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초부터 인류가 안식일을 지켜왔더라면, 그날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지켜왔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다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면,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류가 진리의 자리에 서고 기만이 득시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들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는 100%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위하여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